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인데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5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잔머리 굴리고 남의 눈이나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투쟁하면서 살지 말아라. 예. 자꾸 싸우려고 하고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남과 부딪히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3,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려움의 문턱을 넘어가라. 4, forgive, 용서하면서 살아가라. 마지막이 멋진 거예요. 5, 파이팅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파이팅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려워도 파이팅하면서 살아가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래가지고 맥없이 자빠져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사람들, 주 안에서 날마다 멋진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5번째,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 만족하면서 행복하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한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배가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느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돈을 다 날리고 빚더미 안게 생기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해 보니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아. 너무 고민하다가 절망에 빠져서 에라, 믿는 사람이지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산을 갔어. 바위를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내리려고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자살을 하다니 지옥에 갈 것 같아. 2번째는 무서워. 저 낭떠러지를 보니까 자기 몸이 떨어지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 죽어갈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너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하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도 한쪽으로서는 돈 때문에 하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돈이 귀하냐? 네 몸이 귀하냐? 돈이 귀하냐? 네 생명이 귀하냐? 그 순간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 돈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이 더 귀하지.
그까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돌아오니까 살아났어.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요,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 사람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있다고 하면은 배가 부를 때나 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느 환경에서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돈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큰 집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여러분의 똑똑한 것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 살아도 행복합니다. 얼마만큼 돈을 벌어도 만족합니다. 사실은 저는요, 이 텍사스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꿈엔 들 생각 않고 미국 온 사람이에요. 1997년도 버지니아로 제가 이민을 들어올 때만 해도요, 저는 버지니아나 우리 아이들이 있었던 버지니아나 아니면 저 캘리포니아로 가서 한번 대도시에서 멋지게 목회하리라, 이 꿈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텍사스에 한 번 온 것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텍사스 와서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요, 솔직하게 저 싫었어요. 처음엔 싫었습니다. 왜? 나는 텍사스에 별로 정도 붙지 않고 와본 적도 없고 여기 킬리는 더구나 역사상 꿈도 꿔보지도 않은 곳이고, 근데 왜 대도시 버지니아나 캘리포니아에 가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보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오자 모든 걸 깨끗하게 내려놓고 마음의 감사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곳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며 내가 텍사스에 가서 싫어도 가서 만족하게 목회하자, 감사함으로 목회하자, 정말 그 마음으로 와서 제가 목회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럭저럭 어느덧 내년이면 20년이 다 되는 목회를 여기서 하면서 내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가 어느 주냐 하면은 어느 주? 할렐루야. 하도 텍사스로 주가 좋다고 외쳤더니 우리 성도들이 텍사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가 어느 주냐? 어떤 사람은 텍사스에 살면서도 더럽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텍사스에 살기 좀 나쁜 곳이고, 그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못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살면 텍사스 살아도 감사하고, 다른 주에 가 살아도 감사하고, 아프리카 가서 살아도 감사하고, 한국 땅에 가서 살아도 감사하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뿐입니까?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만족합니다. 가족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남편이요,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 왜 불만이 많느냐? 자기 아내는 너무 잠뽀라. 하여튼 뭐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도 이게 잠이 취해가지고 부엌에 가서도 앉아서 졸아. 초저녁에 일찍 자면 좀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거 늦게까지 자면서도 이 잠도 못 고칩니다. 그게 불만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아내는 저렇게 잠만 퍼잘까? 하여튼 뭐 깨어놓으면 부엌에 앉아 졸고, 일찍 자도 늦게 자도 잠만 자고. 근데 어느 날 옆집에 막 앰뷸런스가 달려오더니 옆집에 부인을 싣고 병원으로 갔어. 깜짝 놀라가지고 알아봤더니요, 옆집의 부인은 잠 못 자가지고 잠 때문에 매일 밤 뜬 눈으로 세우다가 병 나가지고 실려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그래도 잠 많은 내 아내가 최고로 낫구나.
잠 못 자가지고 실려가는 것보다는 잠 잘 자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만족할 때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만족해요. 그런데 영적 만족이 없으면은 이 교회 가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봐도 만족이 없는 거야. 우리 여기 나온 성도들은 기스리 성결교회를 통해서 영적 만족감을 얻었기에 이 자리에 앉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교회 와서 목사님을 봐도 만족할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 만족해서 앉은 것 같긴 한데 성도 간에도 서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런 인사하지 맙시다. 집사님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만족할 줄 안다는, 자족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좋은 집, 좋은 무슨 환경, 궁궐,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벌면 좋지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성전을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성도들과 자손들이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을 받게 하소서.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반드시 그런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축복을 받되 문제는 내 마음속에 영적인 만족이에요. 영적 만족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도 때로는 문제가 생겨도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내가 자족함으로 내 삶 속에서 만족을 찾고 영적인 만족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내 자신에게서 만족할 줄 알아요. 나를 향하여. 자신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요. 맨날 자기만 쳐다보면서 거울로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냐, 미국 땅 와서 이게 고민도 많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환경이 불행하냐, 여기 와서 미국 와서 돈도 못 벌었다, 맨날 자기만 쳐다보면야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최고로 잘난 사람들이에요. 가장 예쁜 성도들, 가장 멋진 남자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요, 남자들만 해보세요. 내가 가장 멋진 남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앉은 남자들은 가장 멋진 남자들, 아멘 하는 남자만 멋질지어다. 여기 앉은 여자 성도님들은 다 예쁜 분들. 아이고, 여자들은 예쁘다면 사족을 못 쓰고 저기 소리 지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못생겼고 왜 이렇게 안 예쁘고. 여러분, 예쁘고 안 예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예쁜 사람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요, 공주병에 들어서 살아야 돼. 남자들은 왕자병 들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멋진 남자, 가장 예쁜 여자, 아멘 하는 사람을 그렇게 될지어다. 남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왕자들, 가장 예쁜 공주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예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구한 날 자기만 보면 거울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가장 귀한 분으로 만드셨어요. 가장 예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요. 가슴에 오른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멋진 남자, 가장 예쁜 여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왜? 한 사람밖에 없거든, 여러분. 한 사람밖에. 그것도요 안 예쁘다고 한국에서는 뜯어 고쳐가지고 이마부터 눈탱이부터 하여튼 안 뜯어놓고 다 뜯어치니까 그 멋진 것을 뜯어 고치느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천국문에다가 특별 검색기를 설치해 놓고 왜 보낼 때는 이런 얼굴로 보냈는데 올 때는 이런 얼굴로 들어오니까 그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얼굴도요 자꾸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미흡다 하면 미운 얼굴 돼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예쁜 얼굴, 가장 예쁜 얼굴, 가장 살생긴 얼굴 그러고 살아야 돼. 얼굴은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십억 인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여러분 몸도 그렇습니다. 뚱뚱한 분도 있고 홀쭉한 분도 있고 스키니도 있지만은 그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따라 사는 거야. 여러분 뚱뚱한 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퉁퉁하니 앞뒤로 안 나와서 이렇게 나온 분들,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야. 그러니까 뚱뚱한 분이 앉는 면적이 넓으니까 땅을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홀쭉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뚱뚱하고 둥글둥글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의 면적, 의자에 앉아도 다른 사람보다 2배 넘게 앉으면 그것도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홀쭉한 분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왜 복 있는 자냐?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니까 그것도 감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돈 주면서까지 빼는데 이건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우리는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면, 자신에 만족하면, 뚱뚱하든지 온유한 자든지 아니면 홀쭉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처럼 표준형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뚱뚱하지도 않고 홀쭉하지도 않고 저는 얼마나 내 자신에 만족하는지 몰라요. 파운드가 틀리질 않아요. 맨날 재봐도. 내 파운드 알고 싶은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파운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게요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참 감사하고 살아요. 언제 올라가 봐도 여전히 160파운드 50, 여전히 160파운드, 여전히 160파운드. 그러나 나는 감사하고 있어요. 구두 신은 채 160파운드니까 한 158파운드 되겠죠. 키 갖고도 그래. 어떤 분들이 키 가지고 키가 나는 저 사람처럼 키가 안 커서. 여러분 키 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키 큰 사람 치고요 쓸모 있는 데는 2가지 있습니다. 높은 데 있는 거 내리는 거. 높은 데다가 못 박을 때 키 큰 사람이 필요하지. 가끔 운이라 우리 사람이 어떤 때 나한테 당신은 키만 조금 더 컸으면.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키가 조금 더 안 커서 뭐 못한 일 있어? 목사가 안 됐나? 총회장이 안 됐나? 부흥사회 회장이 안 됐냐? 내가 무슨 뭐 박사가 안 됐냐? 내가 안 된 게 뭐 있냐고 내가 그래요. 그 할 말을 잊어먹어. 키가요 저처럼 표준형인 사람들이 큰일을 해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제 키를 한국 표준형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멋지게 사니까 한 번도 나는 키 큰 사람 부러운 적이 없어요. 키 크고도 할지 못하고 병신 같은 인간들 많더라고. 며칠 전에는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내일 들어오는데 잘 아는 그 친구 집사님하고 같이, 친구가 아니라 형빨 되는 집사하고 한국 갔다가 중국 상하이를 돌아서 들어온다고 하면서 카톡에다가 이 사진을 몇 장 보냈어요. 제 집사람 앞으로. 그 사진 속에 딱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같이 밥들 먹고 거기서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었더라고.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그래서 이제 딱 찍어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몇 장을 그런가 보다. 아니 대통령 그분이 비서실장 되기 전부터 알아요. 현미도 알고 같이 우리 아들도 한국에서 만나면 밥도 먹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나이가 많지만 제일 어려요. 근데 딱 찍었는데 사진에 이쪽 가위에 비서실장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하여튼 그런 몇 사람하고 여기 양쪽에 딱 사진 찍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있는 쪽의 사진과 이쪽 사진이 제일 키가 적은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카톡으로 연락이 오면서 자기하고 같이 있는 저쪽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유명한 분, 뭐 서울 뭐 최고의 무슨 뭐 서울대학교 뭘 나오고 무슨 일을 했고 막 그런 일을 하길래 나는 그걸 관심이 없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되려고 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버드 아니라 별걸 나와도 나하고보다는 못한 사람이다. 나를 따라하려면 한참 따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 얘기만 하더라고. 딴 사람 얘기는 내가 이제 그래서 네 옆에 저쪽 편에 있는 적은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딱 써보냈죠. 뭐라고 써보냈냐? 아들아, 나폴레옹이 세계를 유럽을 정복할 때 그 키는 155cm였단다. 중국의 수십억 인구를 구해서 현대화를 시킨 등소평이는 150cm였단다. 한국의 경제사를 이룬 사람은 키가 적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단다. 더 이상은 제가 다른 말을 딱 써서 보냈더니 네 하고 답이 왔더라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어떤 때는 저한테 그런 얘기에 좀 자기 어릴 때 좀 키를 좀 크게 이렇게 좀 부모들이 좀 힘써주지. 그래서 아니야. 사실은 걔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강원도 제가 시골 목회할 때 걔를 내놓고 한번 그 어릴 때 우유 하나를 못 먹여봤어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말인가 그렇죠. 1970년대 강원도 산골의 목회는요 정말 이것들 보면 잎에 풀 칠이기도 바빴던 시대. 그러니까 우유 하나 사 먹이지 못하고 키웠으니까 애가 못 큰 거예요. 그냥 저처럼 표준형이 된 거예요. 물론 저보다 조금 약간 크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해서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죠. 우리 목회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유 하나 먹지 못하고 뭐 제대로 간식 하나 먹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다른 걸로 축복을 많이 해줘. 뭐 얼마 전에 또 워싱턴 지역에 무슨 뭐 최연소인데 무슨 평통 자문위원이 되어갖고서는 그게 비즈니스하고 이제 사업가니까 큰 비즈니스를 하니까 아마 그런 데서 들어갔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키 작은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이제 그런 시대를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목회할 때는요 참 연세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정상보다 조금 적으니까 뭐 수술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진짜 저는 평생을 서울 목회하면서도요 어떤 욕심을 별로 부리지 않고 제가 했어요. 진짜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제껏 막 여러분들 탐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목사로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때도 또 못 해준 거야. 그랬더니 작년인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그 얘기하다가 그래서 연세대학교 병원까지 너 데리고 왔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다 했더니 아빠 그때 그 돈 좀 너 지금이야 돈들이 너도 많지만은 지금 그때는 정말 어려웠다. 그때도 목회하느라고 정신없었다. 그랬더니 그 아쉬움을 갖더라고.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요. 절대 저는요 지금 이 얘기다 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겐 다른 면으로 물질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키가 적다 크다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저처럼 저는 내가 표준형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어. 주 안에서 만족하면 감사하면 그 사람이 행복자죠. 그 사람이 승리자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존귀한 자로 보셨는데 누가 우리를 불행하다고 합니까?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부끄럽게 나는 불행해, 돈도 부족하고 얼굴도 안 예쁘고 뭐 키도 너무 크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슴 펴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슴 펴고 삽시다. 가슴을 활짝 펴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야 건강하고 멋진 사람들이지. 맨날 우울해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아니 우리 성도들 그럼 한 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가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절수까지 얘기하면 통역이 힘들 것 같아서 절수를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 그게 주님의 능력이요. 병자가 많지만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24절로 33절에 12해를 피를 쏟던 여인의 병을 순간 고친 것도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고 그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말씀해 가면 주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크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여러분의 약함도 병도 주님이 능력이 임하면 고침 받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오늘 몸이 앓는 몸이 됩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 앓던 몸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앓는 자, 그 다음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예배 중에 임하시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돈도 벌어.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병도 고침받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더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어 들의 짐승에 주어 먹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사업을 해도 당할 자가 없고. 할렐루야. 얘기 안 하고 마치게, 우리 딸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 중에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빠가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자기는 주일학교 분방봉 가면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뒤에서 애들하고 장난하고 맨날 이렇게 그랬대. 그래도 아빠가 뒤에 있다고는 백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를 혼내지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분방 공부가 끝나기 무섭게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서 냉장고에 음료수를 갖다가 꺼내 먹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아주 그냥 아빠의 백이 누구도 못 꺾을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든든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목사 백밖에 없어. 기껏해야 목사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다른 거 없잖아요. 아빠가 이 교회 목사로 가면 아주 최고인 줄 알아. 최고는 하나님인데. 애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 군대 갔을 때 이제 옆에 그 민간인 교회를 한번 나갔더니 거기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요 완전히 거기서 왕초노들을 해. 전도사의 아들이. 그 시골 교회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얘 이름도 또 희한하게 뭐 천둥이야, 천둥이. 천둥치는 아이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 이제 군이니까 부대에 있다가 민간인교회 이제 그 가까운 데 있어서 한번 나가봤더니, 그래서 가끔 이제 거기 있는 동안 나갔었는데, 나가보니까 전도사님 나이 많이 잡순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 아들이 하는데 얼마나 망나인지. 그래갖고서는 애들을 때리고 막 하여튼, 그리고 자기 아빠가 거기 전도사니까 최고야,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름도요 천둥이라기까지 지어서 말 그대로 맞다. 천둥 치듯이 여기 가서 때리고 저기 가서 때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뒤에 있다는 게, 함께 한다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가슴에 양손 얹고 그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존귀한 자, 잘될 사람, 성공할 사람, 축복받을 사람, 기적의 주인공.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